이스라엘에 카르바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대단히 미인인데다가 착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집의 양치기인 아르카였다. 아르카를 끔찍히 사랑하는 주인집 딸은 어느 날 아르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말았다.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아르카 또한 그녀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말했다. 나로서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요. 이런 사실이 카르바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매우 화가 났다. 학식도 가문도 없는 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딸까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카르바는 자기의 딸 네웨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노여움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르카와 결혼을 했다. 아르카는 가난을 잘 참아주는 아내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가 지금은 궁핍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소.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께 맡기는 태도로 살아갑시다. 언제고 부자가 되면 그동안의 당신의 수고를 모두 보답해 주겠소. 금으로 만든 머리띠를 당신에게 꼭 선물하겠소. 아르카와 그의 부인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나누어주며 착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르카의 나이가 40살이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부인이 아르카를 불러서는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라고 부탁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인들께 성전의 가르침을 받고 오십시오. 그러자 아르카가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 나이 40이요. 이 나이 시작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단 말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엔 나이가 상관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전 나이나 체면보다 경전에 감춰진 깊은 뜻을 당신이 배우고 익히기를 바랍니다. 아르카는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하긴 했지만 썩 내키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르카는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가다 우물 가장자리에 돌이 파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째서 이 부분만 돌이 닳아 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 두레박을 들어 올릴 때마다 두레박 줄에 돌이 쓸려서 오랜 세월 그렇게 닳아 홈이 파진 것입니다. 아르카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가늘고 약한 두레박 줄이 돌같이 단단한 것을 닳게 할 수 있다면 이 육신의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쇠붙이같이 단단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도 충분히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하여 아르카는 아내의 말에 따라 경전을 공부하러 길을 떠났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라비 엘리셀과 여호수아를 찾아갔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르카는 그 두 스승의 문화에서 1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경전에 능통해져서 그를 따르는 1만 2천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러다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고향에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어떤 사내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결혼을 잘못한 거요. 무식한 양치기와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까지 당신을 파괴한다면서요. 게다가 그 양치기는 집에 나간 지 12년이나 되었는데 꽃배기조차 보이지 않으니 어찌 당신 결혼이 불행하다고 하지 않겠소. 당신은 지금 과부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나 아르카의 아내는 한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나는 그분이 앞으로 12년을 더 객지에서 계신다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난 그저 그분이 무지를 깨우치고 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르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스승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12년을 다시 공부했다. 12년이 지난 뒤 그가 다시 고향으로 향했을 때는 그의 뒤를 2만 4천 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었다. 현자와 수많은 제자가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르카의 고향 장로들은 현자와 제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 입구로 나왔다. 그들은 아무도 아르카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아르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르카는 오직 아내에게만 살며시 그의 귀향을 알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해질 대로 해진 누더기 옷밖에 없는지라 약간
주저가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을 알아주리라 생각하고 남편 앞으로 나아가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남루하게 차린 여자가 자기 때 스승의 앞을 가로막자 아르카의 제자들은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그러나 아르카는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그 여인을 그대로 두어라. 그녀야말로 나와 그대들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준 여인이다. 근 24년 동안 수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한편 카르바도 현자가 고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맞으러 나갔다. 현자를 만나 뵙고 자신이 일찍이 맹세했던 것을 취소받을 생각이었다. 고생만 하는 딸이 전부터 마음에 걸려 몹시 괴로웠기 때문이다. 아르카는 카르바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나는 딸을 몹시 사랑하기에 그녀가 현명한 저와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무식한 양치기와 결혼을 해서 나는 딸까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푼의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는 그런 경솔한 맹세를 해버렸지 뭡니까. 만일 그 서일한 자가 저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래도 딸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르카는 조용히 미소 짓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르카입니다. 당신의 사이란 말씀입니다. 카르바는 매우 놀라며 아르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사위임을 알아보고는 얼싸안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아르카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유하게 된 라비 아르카는 약속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금으로 만든 머리띠를 선사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지혜로운 아내를 가진 남자다.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라. 아힌이라는 이름의 유태인이 수잔이라는 아내와 함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고 있었다. 아힌은 큰 부자였으며 덕망 또한 높았으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의 집에는 항상 진지와 손님들이 들끓었다. 두 사람의 장로가 마을의 재판관으로 뽑혀 아인의 집에 머물고 재판 일을 보게 되었다. 두 장로는 아인의 아내 수잔의 모습을 보고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자기의 못된 마음을 서로 감추었으나 어느 날 수잔이 정원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숨어서 엿보고 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음흉한 마음을 알아채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 검은 마음들을 고백하고는 마침내 수잔을 범하는데 두 사람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흑심을 채우기 위해 모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수잔이 정원에서 목욕하고 있을 때를 그 기회로 삼기로 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수잔은 하녀들을 데리고 정원에 흐르는 개울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 큰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두 장로는 하녀가 그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하녀가 향수를 가지러 자리를 뜨고 수잔은 옷을 벗고 개울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두 장로는 나무 그늘로부터 불쑥 나아갔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만일 듣지 않는다면 내가 젊은 놈하고 함께 놀아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소문을 내겠다. 수잔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하찮은 인간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악당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두 노인도 질세라 큰 소리로 수잔을 꾸짖기 시작했다. 이윽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 쪽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로 두 사람이 수잔을 간음죄로 꾸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 수잔을 정숙하고 순결한 연인으로 존경하던 그들은 그 광경을 보자 무척 놀랐다. 다음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두 장로는 수잔을 음탕한 여인으로 고발을 했다. 우리 둘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을 때의 일이요. 저 여자가 두 하녀를 집 안으로 돌려보내고 얼마 안 있어 어떤 젊은 놈이 나타나더니 아주 거리낌 없이 저 여자 곁에 눕는 것이었소.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둘이 달려가 그 젊은 사내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그만 도망가 버려서 놓치고 말았소. 그 젊은 놈은 아마도 저 수잔이라는 여자가 끌어들인 남자임에 틀림없소. 마을 사람들은 장로들의 증언을 듣고는 수잔이라는 여자의 본 모습을 새삼 알게 되어 매우 분노했다. 장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위증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은 장로의 말만 듣고 수잔을 끌어냈다.
장로들은 그녀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한번 그녀의 알몸을 즐기려는 치사한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음탕한 여자이니 돌로 쳐서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잔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하느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의 결백함을 아실 것입니다. 저를 부당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치 않게 해주십시오. 수잔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언자 다니엘을 불렀다. 그리고 수잔의 결백을 밝히고 오라고 말했다. 수잔을 향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할 무렵 다니엘이 나타나 중지시켰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 그때의 사정을 꼭 조사해 보도록 되어 있어. 내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수잔은 형장에서 다시 재판정으로 끌려왔다. 두 장로가 출두하여 다시 거짓 증언을 되풀이했다. 다니엘은 두 노인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신문을 했다. 그는 한 장로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젊은 남자가 노란한 곳이 어떤 나무 밑이었습니까? 텔레빈 나무 아래였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장로를 불러 물었다. 플라타너스 나무 밑이었습니다. 다른 장로는 먼저 본 장로와는 다른 대답을 했다. 이 정원엔 텔레빈 나무는 한 그루도 없소. 그리고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나무 밑이었다고 대답하고 있어. 이래도 이 두 사람을 믿을 수 있겠소. 다니엘이 몇 마디 재판으로 이 사건의 전모는 두 장로가 꾸민 계략이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났고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두 장로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잔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게 된 꼴이었다. 천국과 지옥을 구경한 친구. 라빈 엘리넥은 과거부터 함께 공부하던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병들어 눕게 되자 엘리넥은 병문안을 갔다. 친구는 엘리넥의 방문을 반가워했다. 그러나 곧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렇지 않으나 내가 없으면 나의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이. 여보게 친구, 만일 사정이 괜찮다면 내 아들을 거둬줄 수 없겠는가? 자네의 아들은 곧 내 아들이네. 내가 잘 키울 테니 그 걱정을 하지 말게나. 하지만 하나 내게 약속을 해주게. 자네가 죽은 다음 내 곁에 와서 자네가 저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꼭 좀 들려줄 수 있겠나? 친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의 장례를 부탁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엘리넥은 약속대로 고아가 된 친구의 아들을 데려다 잘 키웠으며 성전의 길을 밟도록 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 소년의 이름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 모였다. 그러나 정작 신랑의 후견인인 라비 엘리넥은 별실에서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기다리기에 지친 손님들 중 몇 사람이 별실로 가서 열쇠 구멍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그러자 라비의 모습이 보였다. 라비는 의자에 걸터 앉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여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다. 두세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라비가 별실에서 나와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이 열리고 축하연이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라비는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저 때문에 결혼식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내가 늦은 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축하연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신랑의 아버지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약속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별실에 혼자 있는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내게 안부를 묻더니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죽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순간의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네.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의 혼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내 몸을 씻기기에 나는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네. 하지만 그럴 힘이 없더군. 힘이 없어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땅에 묶어놓은 묘석을 세웠네.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모두들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지. 나는 땅속 구덩이 속에 혼자 누워있는데 기분이 묘하더군. 죽었다는 느낌 같은 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묘지에 왜 있어야 하는지 생각만 들더군.
그래서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묘지를 나가는 문을 찾았지. 하지만 문은 보이지 않았네. 할 수 없이 나무를 올라타고 묘지의 반대편으로 나갔네. 날이 저물기 시작해서 마음이 더욱 바빴지. 바로 옆에 작은 연못이 눈에 띄어서 급히 건너려고 했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금세 물이 불기 시작하더니 내 키를 넘더군. 게다가 비까지 쏟아져 도저히 그 연못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네. 옷은 흠뻑 젖었지.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 뒤에는 무덤이고 앞에는 길에 깊은 물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 슬피 울고 있는데 키가 큰 사내가 나타나 왜 우냐고 묻더군. 집에 돌아가고 싶어 운다고 대답했더니 바보로군. 너는 아직 인간 세상을 생각하냐고. 너는 이미 죽은 거라고. 그렇게 내게 면박을 주었네. 그러면서 나를 최고 법정의 심판관 앞으로 끌고 갔네. 심판관은 나에게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한 것도 아니니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 있는 큰 방에 있으라고 심판을 내렸다네. 그 방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지옥을 향해 열려 있고 또 다른 문 하나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네. 나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으로 지은 죄를 보상하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괴롭기 짝이 없더군. 지옥에 빠진 사람들 중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네. 마음이 더욱 아팠지만 그렇다고 예덴 동상으로 갈 수 없는 게 내 처지였지.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나눌 만큼 착하지 않았거든.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 쉴 수 있도록 허락되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안식일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많은 혼들과 즐겁게 지내지. 라비 엘리넥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죽은 내 친구는 오늘 나를 보러 올 때까지 근 14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아들이 결혼하는 날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겸해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내가 좀 더 머물면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가라고 권했지만 그 친구는 나를 붙잡지 말게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네. 인간 세상의 일들은 이제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하며 떠나기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이행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철칙. 모세는 평소에 고요하고 성스러운 곳을 찾아 혼자서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곤 하셨다. 그날도 모세는 우물가의 나무 밑에 앉아 상념에 잠겨 있었다. 거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오더니 물을 떠서 마시고는 가던 길로 곧장 가버렸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돈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지갑이 떨어진 것을 미처 모르고 갈 길만 재촉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그 우물가에 왔다가 돈지갑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물을 뜨려다 말고 얼른 지갑을 주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지 않은 채 그 지갑을 품에 넣고서는 얼른 그 자리에 황급하게 떠나버렸다. 그 뒤에 또 다른 나그네 한 사람이 와서 목을 축인 다음 나무 밑에서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처음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가서는 우물가를 살폈다. 그러나 지갑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마치 우물가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목을 축이고 있죠. 이제 피곤도 좀 풀렸으니 슬슬 일어나 볼 참이요. 혹시 여기 있던 지갑 당신이 주었소? 내가 탓하지 않을 테니 내게 돌려주시오. 지갑이라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 당신밖에 없지 않소. 내가 좀 전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먹고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오. 조금 전의 일이니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주었을 리가 없소. 그런 소리 마시오. 난 걸치고 있는 이 누더기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오. 내가 이곳에 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오. 정말 지갑을 잃었다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요. 그리하여 말다툼이 시작됐고 마침내는 주먹이 오고 가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태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감정에 앞선 두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결국 돈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홧김에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놀라 달아나 버렸다.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모세는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한 그 남자가 몹시 불쌍하게 여겨졌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선 어째서 그런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모세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지금 몇 가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남자는 그것을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남자가 어이없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주의로 돈을 잃었던 사람은 별 중요치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살인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이윽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다. 너는 내가 행한 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인간들은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란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될 텐데 말이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마. 처음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의 아비가 훔친 돈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바로 우물가에서 지갑을 준 사람이었다. 또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형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죄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아우를 시켜 원수를 갚게 했노라. 인간들을 때때로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지 궁금하게 여기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 원인은 꼭 있기 마련이지. 단지 그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랍비와 이웃이 된 백성. 랍비 시몬은 어느 날 천국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원을 했다. 하나님은 시몬의 자리가 어느 백정의 바로 옆이라고 알려주었다. 랍비 사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밤낮으로 성전 연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온통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에서도 나를 현명한 랍비라고 칭송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한낱 백정을 이웃으로 해야 한다니 어디 한번 가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 이웃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랍비는 그 백정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그 백정의 손님이 되어 여러 날을 머물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랍비는 백정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게. 몹시 궁금하다네. 뭐 얘기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으로서 성서는 전혀 읽은 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백정의 직업을 가졌었고 덕분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저도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매주 이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헌금도 자주 하는 편이죠. 그 말을 듣고 현자는 말했다. 그 밖에 또 무슨 선행을 했는지 들려주시오. 그러자 백정은 과거에 잠깐 동안 세무원으로 일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배가 입항하여 제가 그 배로부터 세금을 받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돌아서는 나를 선장이 부르더군요. 정말 멋진 물건이 있는데 살 생각이 없으시오. 꼭 당신한테 팔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데요? 뭔지 알아야지요. 돈을 내기 전에는 가르쳐 줄 수 없지요. 사겠소? 아니면 팔겠소? 안 사겠다면 가시오. 그것의 가격이 얼마인데요? 만냥만 내시오. 도대체 그 물건이 뭔지 알아야 살 거 아니겠소? 네, 그 물건은 꼭 살 테니 기뜸이라도 해주시오. 뭔지 감은 잡아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소. 4만냥이요. 사겠소 말겠소. 내가 되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을 않고 값을 자꾸만 올리더이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귀한 물건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그 가격의 물건을 사기로 했지요. 우선 돈부터 내시오. 물건을 넘겨드리겠소. 그래서 저는 돈을 치렀습니다. 돈을 받은 선장은 배 밑창에 있는 창고에서 200명의 유태인 포로들을 끌고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지 않았다면 이 2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고깃밥이 되었을 것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 먹이고 옷도 새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중에는 미혼 남녀도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서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눈에 띄는 유난히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신부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들과 그 처녀 아이가 결혼하는 날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쁜 얼굴 속에서 유독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어느 젊은이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요? 처음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내가 재차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댁의 아드님과 결혼하게 되는 처녀는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여자였습니다. 우리 유태인 200여 명이 포로로 잡히던 그날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었죠. 결국 결혼식도 못 올리고 포로 신세로 끌려다니다 오늘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 200냥을 내놓으며 그 처녀를 잊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나의 주인이자 은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녀를 당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을 나의 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아들이 그 처녀를 양보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와 그 처녀를 결혼시켜 주었지요. 백정이 회상하듯 이야기를 마치고는 아마도 무언가 선행을 했다면 바로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라비 시몬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이웃이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네. 자선을 행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네. 돌을 팔아 넘긴 농부. 옛날 투르크인의 나라에서의 일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 하나가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유난히 뽕나무가 잘 자라서 누에도 번식을 많이 하게 되었다. 부지런한 농부는 누에 고치를 잔뜩 따서는 인근 도시에 가서 팔기로 작정을 했다. 그가 살고 있는 산골에서 며칠 걸리지 않은 곳에 꽤 번성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고치를 내다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농부는 고치를 자루 속에 가득 채워서 나귀의 한쪽에 매달았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맞출 생각으로 반대쪽 등에다 돌을 넣은 자루를 매달고는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길동무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길을 가던 나그네는 농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누에 농사가 잘 되어 고치를 팔러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심심하던 차였는데 당신을 만나 반갑군요. 형씨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꽤 먼 곳에 삽니다. 그곳은 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나는 거기서 필경사를 하며 삽니다. 이 투르크에는 동생이 하나 살고 있고 친구도 여러 명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비틀거리더니 무거운 짐 때문인지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농부는 당황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같이 가던 동행자가 조언을 했다. 저 나귀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 것 같소. 나귀의 등에서 짐을 좀 덜어주면 괜찮아질 거요. 농부와 필경사는 나귀의 등에서 짐을 내렸다. 그때 돌이 든 자루를 발견한 비경사가 물었다. 이 돌은 왜 실었나요? 양쪽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요. 쓸데없는 짓을 했군요. 당신에게 균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는 돌을 쏟아버리고 고치를 양분하여 두 개의 자루에 나누어 넣었다. 그리고는 한 개씩 양쪽 등에 늘어뜨렸다. 나귀는 다시 힘을 되찾아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필경사 농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어 서로 여행길의 지루함과 무료함을 잊을 수 있었다. 농부는 대화를 통해서 동행자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같은 필경사는 재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라고 할까요? 농부는 그의 말을 듣고 말했다. 당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가난이라면 난 당신을 친구로 삼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소. 자, 우리 헤어집시다. 먼저 떠나시오. 필경사는 농부를 남겨두고는 먼저 길을 떠났다.
농부는 오던 길로 돌아가 아까 버리고 왔던 돌을 다시 주었다. 그리고는 고치를 한 자루에 몰아담고는 한쪽 자루에 다시 돌을 넣었다. 며칠 후 농부는 드디어 지친 몸으로 상업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나귀에게 연못을 먹였다. 이튿날 아침 상인이 와서는 고치를 저울로 달아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인이 물었다. 또 팔 거 없소? 내게 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소. 내게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달고 온 돌덩이밖에는 없다오. 상인은 그 돌을 힐끗 보더니 그 돌이 쇠를 가는데 필요한 연마석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즈음 이 나라에는 모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갈아 놓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있는 중이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상인은 농부에게 말했다. 저 돌들을 내게 파시오. 값은 잘 쳐서 드리지요. 쓸데없는 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농부는 이 제안을 듣자 웃음이 나왔다. 그냥 드릴 수도 있는 돌무더기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말하리다. 고치값의 2배를 주시겠소. 그 값을 지불하지요. 상인은 농부에게 그 값을 지불하였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벌게 된 농부는 필경사의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내가 필경사처럼 현명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손해보일 일이 생기는 법이지. 농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다. 상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과대선전하는 것, 값을 올리기 위해 저장하는 것, 계량을 속이는 것. 인간과 정을 통한 아누비스 신. 로마 어느 마을에 착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파울리나. 그녀의 미모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할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가깝게 지내길 소원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다 정숙하기 또한 이를 데 없었다. 문 남성들의 선망과 시선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몫이 정숙하여 깨끗이 몸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 티베리우스 황제가 기병대장인 문두스라는 젊은이가 기도를 드리러 신전으로 가고 있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문두스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나 탐이 난 그는 그녀의 주위 사람을 통해 기별을 전해왔다. 문두스님께서 아씨가 한 번만 같이 밤을 새워준다면 20,000냥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문두스의 당돌한 제안을 들은 파울리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해 바쳤다. 문두스는 아무리 많은 돈도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로마의 신전을 지키고 있는 사제를 찾아갔다. 그 당시 신전에는 오실리스와 아누비스라는 2 신의 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둘 중 아누비스 신이 더 숭배를 받고 있었다. 사제를 찾아간 문두스는 돈 10,000냥을 사제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듣자 하니 파울리나는 신앙심이 깊다고 하더이다. 그녀를 이 신전에 오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사제님께서 그녀를 부르면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문두스의 부탁을 받은 사제는 그녀에게 가서 말했다. 위대하신 아누비스가 내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다. 파울리나로 하여금 나의 신전으로 오도록 만들어라. 제단 앞에 와 있으면 내가 밤중에 가서 그녀에게 가르침을 내릴 것이니라. 나는 그녀를 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로 삼을 작정이다라고. 이 말을 들은 파울리나는 더없이 기뻐하며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사제의 말을 전하였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사제의 말에 따르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신의 부르심을 감히 누가 거역한단 말이오. 날이 저물자 파울리나는 혼자의 몸으로 신전으로 향했다. 신전에 소속된 시녀들은 신전 앞에 침소를 마련하고는 그녀로 하여금 침소에 들도록 했다. 그녀가 그 말에 따르자 시녀들은 주위를 정리하고는 모두들 물러갔다. 그녀 혼자만이 남게 되자 제단 뒤쪽에 숨어있던 문두스가 아누비스 신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녀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파울리나의 몸을 꽉 끌어안고는 격렬하게 애무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여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합니까? 나는 신 아누비스다. 그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오늘 밤 그대를 찾아왔도다. 거짓말 마시오. 만일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이 어떻게 일개 안여자에게 이런 욕심을 품는단 말입니까? 여자 신자와 잠을 자는 것이 왜 불가하다는 것인가?
때로는 신도 여자 신자와 몸을 나눌 수 있지. 일찍이 그대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신과 몸을 나누어 신의 씨앗에 잉태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았다. 주피터도 그래서 태어난 것 아니냐. 아누비스 신의 설득에 따라 파울리나는 신과 몸을 섞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파울리나는 신에게 속삭였다. 신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면 소녀는 이 몸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그리하여 아누비스 신과 파울리나는 마음껏 몸을 나누기 시작했다. 다음날 해가 밝자 여인은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전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신에게 선택된 거야. 당신이 신과 몸을 나누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파울리나의 행운을 부러워했다. 며칠 후 문두스는 파울리나를 찾아갔다. 당신이 아누비스 신에게 몸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참으로 축하할 일이구려. 당신은 내 요구는 거절하였으면서도 신의 요구는 거절하지 않았소. 그게 무엇 때문이요? 나는 당신을 품고 싶다고 신께 기도했고 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소. 당신이 내게 주지 않던 것을 신께서는 내게 베풀어 주셨지. 아누비스 신은 당신을 신전에 불러들여 당신의 몸에 나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셨어. 당신은 내 뜻을 보기 좋게 거절했고 내가 제안한 2만 양도 거들떠보지 않더군. 그러나 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거요. 내 이름이 문두스였을 때 당신은 나를 거절했지만 아누비스로 이름을 바꾸니 당신은 순수히 응했소. 파울리나, 당신은 이미 나와 몸을 합했소. 당신은 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인간의 요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오. 자, 어떻게 하겠소? 잘 생각하여 이제부터라도 나의 것이 되어주는 일이. 아누비스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문두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울리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곧 깊은 수치심과 슬픔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도 역시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어쩌겠소.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신전에 가라고 내가 허락한 것이었는데. 이 불행한 이야기는 입에 입을 건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황제는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봐라. 신의 이름을 빌어 욕정을 채운 문두스를 멀리 추방시켜버려라. 그리고 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금전의 노예가 되어 정숙한 여인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그 사제놈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사건을 매듭지은 황제는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신상마저 티베리아 강에 떠내려 보냈다.